오늘 받을 하나님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민수기 10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합니다. 이제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팔 돌을 만들되 드디어 만들어서 그것으로 해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하게 할 것이라. 나팔 두 개를 불 때에는 온 해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네개로 나올 것이며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청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네개로 나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나갈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또 해중을 모을 때에는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당신의 자손이 제사장들이 일지니 이는 너희들의 영원한 율례니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기간의 날과 너희의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야. 아멘. 자, 오늘 오전에 우리가 무슨 주일이었죠? 무슨 주일이요? 네, 정묘주일을 함께 말씀에 담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계획한 대로 민수기 강의를 이제 10장부터 이제 시작하겠는데, 이제 이번 주는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전하고, 다음 주에는 부활주일입니다. 또 쉬었다가, 그 다음 주일날 이제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그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 1장에서 1절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말씀의 제목은 나팔 소리 들으라라는 제목으로 정해보았습니다. 자, 들어가면서 오늘 말씀을 나눌 그의 서론 부분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방금 읽었듯이 민수기 1장 10절에서 10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언나팔 2개를 만들라고 명령하시고 이를 통해 회중을 소집하고 진영을 이동하거나 전쟁 출정하거나 절기 예배를 알리도록 그 용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나팔이 단순한 악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신호 체계임을 분명히 명시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복한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으로 행진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까지 배우기로는 준비의 과정입니다. 준비의 과정에서 항상 회막 중심으로 그들의 삶을 두게 하셨고 또 회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공헌과 두 번째는 정결입니다. 예배입니다. 예배 후에 그들이 헌신할 그 장소에 투입이 되어지고 그것도 나이에 따라서 또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행진합니다. 행진하고 준비 과정이 끝나고 행진해야 되는데 수행방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서 있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명확한 신호가 필요합니다. 우리 군대에 가는 이제 사람들은 이제 각계 전투가 있습니다. 각계 전투에 군대장이 명령하거든요. 그 명령을 제대로 못 받으면 전부 다 죽습니다. 마찬가지로 광야 땅을 이제 40년간 행해야 되는데 아직 40년간 정확하게 알았지만 광야를 지나야 되는 미드바르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과정이 민수기입니다. 그런데 그때 출애굽한 인구가 몇 명일까? 장교만 60만 명이면 전체 남녀 노인 다 포함하면 얼마나 되겠어요? 200에서 250만 명 가량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데, 자, 그들 인도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지도 방법, 인도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눈으로 보아야 됩니다. 또 귀로 들어야 됩니다. 사람들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보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귀로 들어본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죠? 귀도 들어본다 그랬잖아요. 맛도 본다 그랬잖아요. 그 모든 것을 본으로부터 확인되어집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있는 두 개의
하나님 기적을 두셨는데 무엇입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입니다. 또 귀로 들을 수 있는 언나팔 2개를 10장 1절에서 2절에서 언나팔 2개 귀로 듣는 신호체계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구름 기둥이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신호를 알려준다면은 언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명령, 메시지를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언나팔의 원어적 의미를 살펴보면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는 영적 귀가 열리기를 소망하며 본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구속의 은혜로 된 연단된 나팔이라는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언나팔 안을 만들 때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을 결정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하라. 자, 언나팔 2개를 만들어라. 경상도말로 맹걸어라. 그렇죠? 그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해적을 소집하고 또 진영을 출발하는 두 가지의 신호 체계 전달로 말씀을 하십니다. 자, 하나님은 나팔, 그 나팔의 재료로 은으로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은이 상징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속전입니다. 구속입니다. 개세포라 해가지고 항상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구속과 이제 하나님의 그 속전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을 상징하는 은으로 나팔 2개를 만들어라. 그래, 나팔은 우리 원어를 보니까 하초철라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길게 뻗은 직선이 나팔입니다. 자, 우리 배집사 군대 생활할 때는 어땠습니까? 아침에 나팔을 불렀습니까? 소리가 들렸죠. 소리가 들렸죠. 옛날에는 군인들 진짜 빵빵빵 했는데 그 나팔이면 트럼펫이죠. 지옥 트럼펫은 이렇게 빵빵빵 하는데 옛날 군인들이 트럼펫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목 힘으로 흡파의 물을 불러내야 그 소리거든요. 자, 그래서 이 나팔은 제사장만 부를 수가 있었는데 거룩한 도구이기 때문에 제사장만 부르게 했습니다. 장난치러 부르는 게 아니라 꼭 하나님의 신호의 체계를 전달할 때만이 제사장이 부를 수 있는 그런 나팔이었습니다. 그래 연정이 아닙니다. 공동체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음성, 소리, 신호를 의미하기 때문에 아무나 불러서는 안 되고 또 장난스럽게 불러서는 안 되고 이것이 또 음악적인 기능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언나팔을 올려치면은 하나님의 나팔, 이것은 성령과 말씀을 의미한다라고 그렇게 설명이 되겠습니다. 두들겨 만들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을 들어보셨죠? 미크샤라고 해서 뭘 만들 때? 등잔 때 만들 때 미크샤라고 그랬잖아요. 기억을 하실 겁니다. 여러 조각을 이어 붙인 것이 아니라 덩어리 하나를 불에 달구어서 수없이 망치로 쳐서 하나로 나팔로 빚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두들겨 만든다는 이 말은 연단의 과정을 거쳤다는 것을 의미하고 등잔 때와 같은 것이었다. 우리 옛날에 녹그릇을 쓰는 시대가 있었잖아요. 우리 박 군사님 녹그릇 쓰셨습니까? 녹그릇. 예. 네. 옛날. 옛날에 썼고 그게 한번 먼지가 무르면은 연따째 묻혀가지고 확 닦았잖아요. 그 녹그릇을 어떻게 만드는지 아십니까? 제작비 방자입니다. 방자. 쳐서 이렇게 두들겨가지고 만든 것이거든요. 우리 양산에서 그렇게 만드셨죠? 안 만드세요? 네. 그래서 젊다고 하시면 나는 모릅니다.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방짝으로 방자라는데 이제 이 두르게 만드는 것은 유대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이 다 썼던 제조 방법의 하나였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이제 연합의 의미를 하는 것인데 자, 생겨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언나팔 2개를 만드는데 이렇게 된 형태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누가 불렀나요? 누가 불렀나요? 제사장만 불렀습니다. 옛날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분이 나이가 많은데, 이제 기독교육학과 분이 계셨거든요. 거기서 연구에 연출하면서 그분이 저를 도와주었는데, 그분이 자기 이제 형들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그 찬송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그 형님 술을 너무 좋아했던 모양입니다. 나발부 그런 나팔은 아니고 그런 나팔이 아니고 나팔, 은나팔 두 개를 이제 제상이들이 부르십니다. 이런 형태로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산절에는 나팔 두 개를 어떻게 할 때? 볼 때에는 이뜩해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또 4절 하나만 볼 때에는 역시 이뜩해옵니다. 5절에 크게 볼 때에는 테루와 이뜩해오. 그러니까 이뜩해 앞에 뭐가 붙습니까? 테루아가 붙습니다. 또 두 번째는 크게 볼 때에는 또 나봇을 크게 볼 때는 크게 들어가면은 테루와 이뜩해오가 됩니다. 또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마라. 작게 불러라. 이것은요, 이뜩혀만 쓰고 있습니다. 또 그 나무 제사의 물질이 이뜩혀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또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전쟁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어떻게 불지니? 크게 불지니, 어때요? 테루와 이뜩혀를 쓰고 있고,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조합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이거는 우특하것해 해가지고 복수 형태입니다. 복수 형태. 그러니까 여러 절기가 있으니까 이때는 나팔을 불라라는 이제 언어가 있는데, 자, 이뜩해오는 다카의 논에서 왔습니다. 다카. 자, 다카는요 어떻게 부른다는 겁니까? 강하게 밀어넣어 소리를 내다. 이 나팔은 살살 부는 나팔이 아니라 강하게 불어야 소리 나는 나팔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 연주가 아니고 의도적인 선포로 명확하고 분명한 소리로 진호와 모호하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로 하나님은 혼란이 아닌 분명함으로 말씀하신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전가하는 목사도 분명한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분명하게 그 말씀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흐트러지고 혼란이 생기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혼란이 생깁니까?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나라가 너무 어지럽습니다. 세계 전쟁이 터졌습니다. 벌써 마지막 시대에 꼭 하나님의 곧 임할 것처럼 하는 그런 전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계만에 항상 재림 사건이 많았잖아요. 다미 선교라든지 예수가 오신다는. 그러니까 사람의 두려움을 이용해가지고 마치 종말이 곧 올 것처럼 하는 그런 전도가 그런 이제 마을에 벌써 퍼지고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제가 해운대에 가는 동병역 근처에 갔을 때에 이제 어떤 그 나이 드신 한 분이 벌겋게 해가지고 오실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야 합니다라고 하면서 한 청년 앞에 그걸 드러내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청년은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그냥 전역한가하던데 벌써부터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그 시기는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누구만 아십니까? 아버지만 아들도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너무 힘드니까 혹세무민하는 그것을 복음으로 또 변장해가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니 우리가 분명한 신호와 분명한 전달 체계를 오직 말씀과 성으로 들을 수 있는 파악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영적 부모적으로 모였다 나아갈 때를 위하여 탁카를 주시는데 자 읽어봅니다. 나팔을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해막 문 앞에 모여서 또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족 진정들이 행진할 것이며 크게 불 때는요 행진이고 그냥 작게 불 때에는요 모일 때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은 은나팔을 부는 방식에 따라 모일 때와 나갈 때를 진을 보였습니다. 자 해적을 모일 때는 어떤 부르십니까? 이때 태워내가지고 탁카를 부르습니다. 탁카 형태는 어떤 형태입니까? 끊기지 않고 길게 부드럽게 한 번에 부는 소리입니다. 부 부르다는 겁니다. 아주 길게 부드럽게. 자 이것은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 앞으로 모이라는 은혜의 부르심. 이래 백성을 모을 때는요 급하게 부르지 않고 이렇게 아주 부드럽게 은은한 소리로 불렀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의 부모님이 할 때 우리가 잘못될 때는 길게 부릅니까? 짧게 부릅니까? 짧게 부르잖아요. 짧게. 얘들아 하면 좋은데 야 봐봐 뭐나 이렇게 되면 짧게 부르잖아요. 부드럽게
이제 짧게 강하게 부르면 밥맛이 없잖아요. 그러나 길게 부를 때는 밥맛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모일 때에는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시는 이게 탁하라고 한다면은 자 진정을 이동하거나 진정할 때에는 테루와 탁하를 불렀습니다. 이 테루아가 크게 부르다 다급하게 부르다 이거 포함되는 것인데 이것은 짧고 끊어서 급하게 부는 경고이자 진군답하라 빠빠빠빠빠 이렇게 부르다는 뜻이겠죠. 우리 전쟁할 때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급할 때는 굉장히 강하게 세게 스타카토로 부르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신앙 생활에는요, 탁과와 테루아를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영적 예배 자리에, 언제 예배 자리에 잠에 모여야 할지, 그 탁과, 언제 세상 속 심장에 전진하며 영적 전쟁을 벌여야 할지 테루아를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 영적 혼란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사이를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모이는 신호가 무엇입니까? 탁합니까? 테러합니까? 탁합니까? 테러합니까? 탁합니다. 탁하. 모일 때는 아주 길게 은은한 소리를 들었잖아요. 탁하. 여러분 탁하니까 뭐 탁탁 박는 얘기 아닙니다. 우리 보통 목수들이 막 쓰잖아요. 탁탁탁 거기 탁한데 그 탁하가 아닙니다. 그 탁하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하 좀 부를 때에는 탁하로 부르시는 하나님. 자 단순 집합체가 언약의 공동체를 부르실 때에는 탁하로 부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중심 공동체 또 예배 공동체를 부르셨기 때문에 부르실 때에는 탁하로 아주 길게 은은하게 주님께서 부르시고요. 그러므로 영적 이스라엘 우리 교회는 단순 모임이 아니라 언어로 부르신 공동체가 교회임을 항상 마음판에 담으시고 교회에 들어오셨으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부드럽게 바라보는 눈도 부드럽게 하나님의 은은한 그 은혜로운 품속에 들어온다는 느낌으로 예배 들어오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되길 축복합니다. 또 하나 기억하시는 나팔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나 전진할 때 이것인데 9절 읽어봅니다.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한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서 구원하시리라. 자 테루와 탁하면은 주님께 어떻게 하신다? 기억하시고 어떻게 하신다? 기억하시고 구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너희가 자기 압박을 대적을 치러 갈 때에는 항상 나팔을 어떻게 부르라고요? 테루와 탁하. 크게 이제 부르는 겁니다. 그래야만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자카르하고 이 자카르를요 단순히 머릿속으로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기억할 적극적으로 행동을 개입하신다는 의미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간절히 저렇게 부르지 우리가 되게 축복합니다. 부르짖는 기도 소리가 필요하고 이게 나팔, 기도의 나팔이 되는 것인데 자 그러므로 나팔은 백성을 향한 신뢰기도 하지만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향해 올려드리는 우리의 부르짖고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의 전쟁에 내 힘으로 싸우지 않고 기도의 나팔을 불 때에는 하나님 우리를 자카라 하시고 기억하시고 친히 개입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이게 우리가 테루와 탁하로 주님을 그 나팔을 불 수 있는 영적 각성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또 두 번째입니다. 자카르. 하나님 기억하신 예배의 나팔이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에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런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난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이것도 테루와 탁하가 되는 것입니다. 역시 자카르입니다. 자 기쁨의 절기의 나팔을 부르는 것은 모든 감사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기억하는 은혜의 나팔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부활주일로 나올 것입니다. 은혜의 나팔. 그 기억서 우리가 들어오는 것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기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되는 겁니다. 너희의 절기입니다.
우리의 적이고 우리의 공헌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럼 너희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하시리라? 이야기문이 배웠으니까 히브리어로 자카라 하시리라. 아침에 이제 남편 출근할 때 여보 자카를 해. 날 기억해. 또 남편 나갈 때 나를 하루 종일 자카해라. 이렇게 필요하겠죠. 그렇죠? 항상 우리의 자녀를 자카하지 않습니까? 자카가 필요합니다. 자칼로가 아닙니다. 자카로입니다. 자, 핵심 메시지를 새겨봅시다. 자, 나팔 소리는 방향 제시와 움직일 때와 멈출 때를 알려줍니다.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신호를 들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계시록 말씀 보면은 읽어봅니다.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 교회를 통해 말씀을 하시는데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 여러분은 교회입니다. 여기는 교회입니다. 항상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그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목사가 설교하는 것도 그냥 성령께서 말씀하셔야 듣기를 합니다. 그 말씀을 듣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하며, 자, 공동체, 우리의 첫 번째 공동체는 가정입니다. 두 번째 공동체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첫 번째 만든 공동체가 가정입니다. 있습니까? 가정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만든 공동체가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그 교회와 가정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와 가정 공동체는 개인이 반응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함께 반응해야 합니다. 공동체 전체가 그 반응에 함께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저만 반응하고 여러분 반응하지 않으면 주님께 기뻐하실까요? 아닙니다. 같이 반응해 나가야 되는 것인데, 그리고 교회는 오직 말씀과 성령으로 그리고 예수의 흔적으로 연합이 되어져야 합니다. 곧 교회배는 오직 삼위 하나님만 영광 받으신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굉장히 고민 가운데 빠져 있는 우리 바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직 오직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의 그 이상한 이제 신학이 들어오고 또 영주주의가 들어오고 율법주의가 들어오고 또 할례 때문에 교회가 망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얼마나 화가 났는지 이 바울은 내가 전한 복음 외에는 천사가 와서 전할지라도 믿지 마라. 길에서 만나 인사를 하지 말고 집에 들으지도 말고 아니 철저히 반대를 해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을 괴롭히는 모든 괴로움 속에 자신에게 남아있는 하나밖에 없다고 말하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흔적이 무엇입니까? 스티그마. 내 내에 남아있는 이게 흔적 자아가 있죠. 우리가 소한테 이렇게 잘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게 스티그마 흔적. 그러니까 이 바울은 내가 내 몸에 남겨있는 것은 예수의 흔적밖에 없다. 그것이 자신의 인생의 사역자로서 예수님의 사도로서의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자신의 삶이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의 흔적이 우리의 흔적에 남에게 축복합니다. 그 외에 모든 우리를 괴롭게 하는 흔적이 될 수밖에 없으니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면 이런 마음에 참 평화가 항상 이룰 줄로 믿습니다. 자, 전쟁 시에는 나팔을 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성례를 주셨습니다. 자, 기도는 영적 전쟁의 나팔이 예배는 성례의 선포입니다. 기도로 오면서 영적 전쟁에 항상 참여 축복합니다. 그 기도입니다. 또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는 세상 여러 소음 속에서 하나님의 세밀한 은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늘 축복합니다. 들어야 됩니다. 요란하잖아요. 이 소리에서 들리잖아요. 그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그 은나팔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급하게 부르시고 기도해야 될 것이고 더 은나하게 부르시는